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바로 예수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다, 한 지체다,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 또 묻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나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인간의 자유의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의 최선의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1원인자인 하나님은 제2원인에 강제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신다. 제1원인자인 하나님은 제2원인자의 인간들의 그 자유선택, 그 자유의지를 강제로 어떻게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참, 그러면 우리 인간은 타락하고 그리고 그 타락해서 죽음의 자리에 빠지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되어졌을 때 인간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그걸 자유롭게 자기의 선택을 가지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유대인들과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유대인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이렇게 그들의 그 제도, 그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설명하고 깨달아 알도록 주신 하나의 계시의 도구들이었지,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성자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계획하셔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율법을 가졌던 그들은 깨달음이 더 더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율법적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것과 틀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지, 그들이 구원받는 건 율법의 어떤 행위나 율법의 어떤 요구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게 된 거다라는 거죠. 한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들이 11장 4절 보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어요. 그게가 타락한 인간의 심리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해서 타락한 곳에서 구원, 타락한 곳에서 구원, 이런 그림들을 계속 그려나가는데 꼭 또 하나의 그림이 이제 창세기 11장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자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택하시고 불러내고 그리고 그를 다듬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설명해 주는 짧은 그림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한 구원이에요. 이삭의 아브라함의 구원. 이삭이 죽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구원받는 그 그림을 그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담아주신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절기를 지켜서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부인의 삶, 그것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의로운 자로 만들어져 가게 하신 것이죠. 그 조금 더 펼쳐주면은 4대 만에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주어지죠. 창세기 15장에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나오면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은 이름을 가지게 되죠. 강을 건너온 자들이란 뜻의 히브리어를 가지죠. 그게 바로 히브리인들이란,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자들. 그 강을 건넜다고 하는 말 속에는 뭐예요? 애굽에서 보면 강으로 들어간 건 죽음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보면 그들은 강에서 올라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그 강에다가 담아놓은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바울은 세례라는 말로 말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는 걸 세례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로 말미암아서 형성되어진 민족, 이게 바로 히브리인들이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시초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야곱이 이스라엘 됨도 포함되어 있죠.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 됩니까?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부서지고 죽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지팡이에 의지하는 삶을 사는,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던 그 내 힘은 깨져버리고 이제부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그림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듯이, 그 민족 자체는 그냥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인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의 단계를 거쳐서 나온 자들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걸 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세례받은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 할례였어요. 구약시대 속에서는 할례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세례보다 먼저 할례를 그들에게 주셨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은 없다라는 것을, 끊어졌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었고, 그 속에서 내 힘으로, 우리의 생명은 내 힘으로 되어지거나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언약의 백성들은 불임의 상태로 등장해요.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들을 가지는 걸로 이렇게 등장하죠.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태어난 민족,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민족,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자기들 민족의 시작의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너희는 그 허물과 죄 속에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살아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1장에서는 족보 속에다 넣죠. 14대의 그 족보 속에 마지막 7번째 그 7, 그러니까 14를 7 더하기 7로 봐서 2개의 7로 나누어 놓으면 6개밖에 안 되고, 마지막 7이라고 하는 완전수 안에다가 우리를 넣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족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그 첫머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성령으로 완성되어진 그림을 딱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자들이구나. 우리의 육신의 혈통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성령과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자들이다라는 걸 마태복음에서 탁 펼쳐주고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그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그럼 유대인과 우리가 차별이 있느냐? 차별이 없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인간은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였는지 하나님께서 그 속에 큰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죄값을 주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13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입장에서 생각할 때 너희들은 정말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하여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세계 속에서는 여자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건 바로 상징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의 씨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아무 생명도 없다. 그 숫자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여자가 천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숫자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도 충만한 계획 속에 들어갔느냐,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다. 옛날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죠, 뭐. 로마서 16장 7절이 말한 것처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자기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죠? 자, 처음에 들어간 자나 나중에 들어간 자나 뭐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죠? 자, 그 얘기를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것. 구원에 관한 한 전혀 관심이 없었던, 단순히 민족적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민족으로 그렇게 기억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이었다는 것, 에베소 교인들이나 우리는, 이방인들은 그 약속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존재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이 세상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아, 우리는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요즘 텔레비전에 자꾸만 오르내리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인간이 타락하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어둡고 나만 위해서 살고 나를 자기를 위하여서 남을 얼마든지 해칠 것 같은 이런 무서운 시대 속에 살아갔던 것이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모습만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의 모습도 거기에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것이 다인 줄 알아요. 모든 것이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게 다 악한 모습인 거죠. 거기서 나온 것. 우리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 속의 풍성함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사람 되어졌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매 순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진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머리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졌다. 하나가 되어졌다. 온 세계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인 것이고,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과 신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미 있어야 되고 누림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야, 다른 건 못 가져도 이건 가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바로 세상 것 때문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때문에 그들을 소개할 수 있는 하늘나라, 이 평안함 때문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이 평안함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뭘 먼저 가져야 돼요? 예수 생명과 하늘나라를 누리는 그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평안이에요. 그 놀라운 평안을 예수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가 거듭난 사람이고, 그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교제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자그마한, 지금은 조금밖에 느껴지지 않는 그것들을 자꾸만 되새김질하며 나누어 줄 때, 그 생명은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물질이 많아서 나눠주는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그걸 나눌 때에 놀랍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더 분명하게 해주셔서 본인 심령 속에 충만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때로는 교사들, 학생들에게,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에게 이 풍성함을 가지고서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나누 충만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레 뭐 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풍성함 가운데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만 여러분이 정말 이게 참이로구나, 이것이로구나, 예수 믿는 맛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구경꾼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경꾼으로 머물지 마시고 그 복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의 1장부터 시작되었던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발견, 그것은 그가 유대인이었기만 아니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와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풍성히 깨달아 알았기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는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여서 내가 증인되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내가 누렸던 그 하늘나라의 풍성함, 흔들림이 없는 그 확실한 믿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을 깨우는 저희들 속에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속에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아 가르치는 교사들과 구역장님들 속에 충만되어져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예수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의 풍성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지금은 작은 등불같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져서 그 증거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과 함께 일하심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속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셔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님들 속에, 우리 장로님들 속에 이것이 있어서 다음 세대에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